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뭐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의 어떤 감흥이나 그 기쁨, 이런 느낌 바 이런 거를 이제 시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뭐 중국에서도 보면 이제 선사들이 선시라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선시처럼 이제 깨달음을 표현하는 시를 이렇게 적어서 그걸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개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무슨 그런 개송들이 모아놓은 이제 경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장로계, 장론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테라란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장로란 말은 한 10년 이상 된, 출가한 지 10년 이상 된 스님을 이제 장로라고 하거든요. 비구 범납이 10년 이상 되면 장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년 이상 된 비구니 스님들을 이제 장론이라고, 니라는 건 여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로 그 깨달음 얻은 그런 장로나 장로니 비구니 스님들이 읊은 개송을 모아놓은 경전이 장로계, 장론이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전의 구성에서 정말 제일 오래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최고 고층이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타니파타 들어보셨죠, 그죠? 수타니파타라는 그게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보면 제일 오래됐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5개의 장이 있는데 4장, 5장이 이제 제일 오래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상류단니까에 나오는 천신품하고 만화품, 그리고 법구경에 이제 가래와 바라문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오래된 게 이 장로계, 장론이계예요. 그러니까 장로계, 장론이계가 상당히 오래된 경전군에 속하는, 그래서 이 경전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좀 더 원엄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로계 중에서, 그러니까 장로는 비구, 한 10년 이상 된 비구 스님의 좀 유명한 그런 스님들의 장로들의 개송을 모아놓은 게 장로계라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개송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이유하고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깨달으신 이제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의 이제 법을 설했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도 보면은 가끔 이제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제자들의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이 주로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것도 좀 있거든요. 사리불존자라든가 목련존자라든가 그런 것처럼. 근데 요 장로계는 조금 더,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보다 운문체, 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훨씬 오래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 하면 이 시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한글로 번역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또 한글 실력이 없으면 그 번역한 것들이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산문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번역이 조금 나름대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이 운문체 같은 경우가 이게 약간 번역하는 사람도 시적 재능이 좀 있어야, 그죠?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매끄럽고 이래 되는데, 근데 이런 이제 시어들은 보면 번역이 보면은 수타니파타 같은 경우도 시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것들 번역해 놓고 보면 번역하신 분들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번역에 속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래 태국에 가보면은 이제
그 번명도 번명이지만 어릴 때 불리던 이름으로 그 번명 대신 불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릴 때 이제 집에서 부르던 이름을 그 번명 대신에 이제 부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아마 이게 부처님 당시에 그런 전통을 좀 가져와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이제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을 번명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제 장록에 나오는 개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수백 개 정도 될 거예요. 꽤 많이 있는데 그 개송 중에서 그냥 앞에 나오는 몇 가지를 그냥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 초기 물전에서 번역한 장록의 장론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좀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번역만 잘 되면 되게 아름다운 그런 구절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번역할 때 이게 번역자가 시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게 좀 깔끔하게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뿌냐마사라는 장로 이야기인데요. 뿌냐마사. 이 뿌냐마사는 뜻이 뭐냐 하면 이제 동전이 가득 찬 이런 뜻입니다. 동전이 가득 찬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제 뿌냐마사라는 장로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항아리에 황금 동전이 꽉 찼대요. 태어나자마자 비어있던 그 항아리에 동전이 꽉 차서 그래서 뿌냐마사라고 불렀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소 우화적인 그 약간의 각색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공덕을 많이 타고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옛날에 그 출가자들이 보면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제 크샤트리아 바라문, 그 다음에 뭐 바이샤 수더라 뭐 이런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인도 당시에는. 그래서 주로 바라문 계급이나 좀 장자, 아주 거부의 자식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바라문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바라문에서 이제 그 삼배다 이런 걸 다 배운 다음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 결혼하고 아들도 하나 두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걸 듣고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한 그 이제 사성제 법문을 듣고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관찰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아란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요즘은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하려면 출가 전에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계종은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부부인 채로 출가를 하면 출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미얀마 같은 데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가족이 있으면서 뭐 꼭 이혼하지 않아도 출가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기서 이때도 이제 이분이 이제 아들을 한 명 두고 결혼도 이제 부인도 있고 한데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하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빨리 데리고 오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들도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 뭐고 이런 이렇게 아름답고 이 아들들까지 두고 왜 출가하느냐, 빨리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일종의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수행이 덜 된 사람 같으면 그런 걸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뭐 가족도 특히 자식한테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자기 마음에 전혀 동료도 없고 어디에도 그런 정말 제일 그 이제 우리가 그 가래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서 읊은 개송이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개송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시구가 그러니까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어떤 뜻이다 하는 정도만 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읊은 개송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와 다음에 대한 기대를 제거한
그 지혜의 다리는 가라앉고 제어되어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고서 모든 법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대상의 어떤 아주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대상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하고 이제 그런데도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어떤 대상을 만나, 비록 그것이 정말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그걸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걸 이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아, 저렇게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식이 찾아와도 내가 그게 물들지 않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 감탄하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찬탄하면서 이제 읊은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신의 어떤 상태,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와 다음에 대한 기대를 제거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와 다음이라는 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현재와 미래, 지금 이 순간과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대를 제거한다는 건 여기서는 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가래인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 이 순간과 미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가래를 나는 이미 제거했다. 그런 가래가, 우리는 보통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나 다음 생에 또 어디, 이 생에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다음에는 꼭 부자로 태어나서 한번 신나게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생에는 내가 조금 외모가 좀 부족했는데 다음 생에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는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죠. 또 현재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대를 나는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버렸다. 우리가 가래를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또는 이제 다음 세상, 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가래를 제거한 그 지혜의 달인, 이거는 이제 최상의 지혜에 이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현재 상태가 아니라 최상의 지혜에 도달한 사람. 그래서 그 지혜의 달인은 뭘 의미하겠어요? 번역을 달인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지혜에 완전히 최상에 도달하신 분, 아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번뇌를, 가래를 완전히 제거한 달인은 가라앉고 제어되었다. 가라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들뜸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지고 적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고요하고 가라앉은 그런 고요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가라앉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잘 제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제어되지 않은 마음은 거기서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화내지 않아야지 해놓고도 제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버리고, 이건 집착하면 안 되고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데 그 어떤 걸 보자마자 그게 홀려버려가지고 그거에 집착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이 잘 제어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번뇌를 이렇게 내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멈출 줄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근데 이제 이런 가래를 버리고 최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뭐 침울해 있다 이게 아니라 아주 고요하다.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잘 제어돼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본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영원한 게 없는 거야. 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주변에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다가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영기라는 진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영기의 진리가 있는데, 이런 영기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명이라 이제 업이 있어 갖고 이제 수명이 남아 있으면 이 몸이 살지만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젠가는 가야 돼. 죽어야 돼요. 그죠?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또 어떤 조건이 안 되면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돈이 좀 넉넉하지만 또 갑자기 뭔가 국제 정세가 바뀐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변하면은 이것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진리인데, 이 무상의 진리,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통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현상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특히 우리 마음 같은 경우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멸을 관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조건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영원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원함이 없으니까 여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사라져버릴 때 엄청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한 것에는 그 속에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비었다. 영원함도 비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라지기 마련인 걸 여러분 마음대로 뭐 사라지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고, 괴로움인데 이걸 영원히 행복하라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우리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아는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상고무와,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함도 비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행복도 비었고, 여기에 자아라는 것도 비었다. 그래서 이 공이란 말로, 이 공이란 말을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서 하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생멸을 주로 관찰하지만 나중에 이게 생멸을 쭉 관찰하다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뭘 하냐면, 이제는 일어나면 아니고 사라지는 것만 관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가냐냐, 방가. 우리가 방가 그게 아니고 빨리에서 방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라짐이라는 뜻이에요. 무너지다. 그래서 방가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보다 일어나는 거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이제 다 형성된 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그 사라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에서 되게 아주 그 깊은 지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라짐의 지혜를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멀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여모의 지혜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욕해탈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비었음을 관찰해. 이것이 여기에는 실체도 없고 영원함도 없고, 그리고 행복이라 할 것도 없고, 또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공에 대한 관찰.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막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거머쥐고 있던 이게 실체도 없고 뜨거운 거고 괴로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기부터 마음이 멀어지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뭐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닭털이나 이런 털을 불가에 가져가면 털이 어떻게 됩니까? 쫙 오므라들죠. 오징어도 이렇게 불이 올리면 착 오므라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거머쥐고 있다가 이게 마음이 쭉 이렇게 멀어지는 거, 그거를 여모라고 합니다. 이 여모의 지혜가 뜻이 이제 역겨움의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오해하면 역겨워하고 이렇게 느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건 진짜 역겹고 가까이 할 만한 게 못 된다고 알면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런 지혜를 의미하지. 이걸 역겨워하고 막 싫어하는 이건 화입니다. 화. 그건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무상고 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던 마음이 놓아진다. 멀어진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던 게 이제 멀어지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법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막 집착에 물들고 화에 물들고 두려움에 물들고 막 어떤 대상을 만나면 거기에 자꾸 끄달리잖아요. 어떤 번뇌가 오염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세상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이거는 어차피 거머쥐 봐야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 괴로움 이거는 그 뜨거운 것이 이걸 지면은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알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리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건 실체도 없다는 걸 알면 놓아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떤 법에도 물들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식이 와도 보통 같으면 거기에 이제 내가 사랑스러운 대상을 만나면 집착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끌려가진 않더라도. 근데 단 하나의 그런 가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미세한 가래조차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물들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이 수행하는 거에 제일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요. 어떤 것도 거머쥐지 않는 가래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이야기할 때 수타니파타에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그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탐욕, 욕탐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탐진치가 소멸, 가래가 소멸이 열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도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당신은 해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한 기대도 제거했고 또 내 마음은 항상 적정하고 마음에서 어떤 동요나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내 마음은 잘 제어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일어나고 이게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걸 알고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거를 표현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송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죠?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고, 그죠? 자유롭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면 항상 거기에 미세하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업이나 악업으로 남게 되고 그 업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해도 더 이상 거기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거머쥐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더 이상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윤회가 끝나고 열반에 드는 그런 상태로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도 당신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집착을 끊기 어려운 대상, 그러니까 뭐 애욕, 이렇게 부인은 애욕에 해당하고 또 자식이 또 어떻게 보면 자식은 그 부인보다도 더 끊기 힘든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끊고 어떤 거에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성취했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세상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명확히 보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이거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은 마하꼬띠따 장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마하꼬띠따 장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사무예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아라한이 돼도 어떤 아라한은 그냥 번뇌만 버린 아라한인데 또 어떤 분은 이 드러난 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그 법의 원인도 정확히 알고 또 언어를 명확히 구사하는 거 이것도 또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법을 전해도 그냥 막 그 말에 정확한 언어를 쓰는 거, 그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에 속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설법을 잘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에게 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능력. 이거를 첫째 이제 드러난 결과를 잘하는 걸 의무해라고 하고, 원인을 잘하는 걸 법무해라고 하고, 원인과 결과에서. 그리고 이제 언어를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언어가 보면 되게 명확하거든요. 어떤 법을 설할 때. 그 언어를 명확히 설하는 걸 이제 사자가 언어를 뜻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예라고 하고, 그다음에 설법을 자유자재라는 걸 변무예라고 하거든요. 변은 이제 변호하다 할 때 그 변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춘 아란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중생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되게 다양하게 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무예를 갖춘 제자 중에서 최고라고 부처님께서 칭송한 분이 바로 이 마하꼬띠따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설할 때 아주 그걸 잘.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니까에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하고 갔는데 그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스님을 막 찾아가. 이런 이제 마하꼬띠따 같은 분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풀어서 설명해 달라 하면 사리불 존자나 이런 마하꼬띠따 존자 같은 분이 그걸 쭉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마하꼬띠따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무예를 그 법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그런 이제 언어 구사력, 설득하는 법을 설하는 능력,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해탈하고 나서 자기의 이제 당신의 해탈의 그런 행복, 보통 이제 아란이 되고 나면은 뭐 우리 중국의 선사들 말 중에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일일시호일이다 이런 말 들어볼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즐겁다. 일일 매일매일이 시호 좋은 날이다. 하루하루가 다 행복한 날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가 꼭 뭐 아란이 되지 않다도 열심히 수행하고 살다 보면 마음의 번뇌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그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흥, 행복을 누리면서 이 개송을 지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따라 해보세요. 고요하고 제어되었고 지혜롭게 말하고 들뜨지 않는 사람은 사악한 법들을 흔들어 날려버리나니 마치 바람이 나무에 잎사귀를 그리하듯이. 그러니까 고요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번뇌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들뜸이나 막 불안함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고요하고 잘 제어되었다. 이거는 이제 제어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번뇌가 일어나거나 악행을 하는 것이 멈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 잘 제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악행을 하거나 이런 걸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도 아주 고요하고 악행도 멈췄고, 어떻게 보면 제어되었단 말은, 여기서 제어되었단 말은 멈췄다는 표현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한다. 이거는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집착을 가지고 말하거나 이러면 교훈 영색을 하거나 또는 막 아주 거칠게 말하거나 상대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막 거칠 말, 거짓말, 막 뒷담화 이런 거,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하고 잘 제어되었고 악행을 멈췄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롭고 자비롭게 말하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말하지만 들뜨지 않는, 이게 사실 들뜨지 않는다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좀 더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은 겸손하다, 우쭐대지 않는다,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게
좀 이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쭐대지 않고 겸손한. 자,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막 잘났다고 칭찬하면서 남은 좀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쪽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동, 생각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그 경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자기를 낮추고 남을 이제 공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주 내 마음은 고요하고 잘 제어되었고 지혜롭게 말을 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그렇게 하지만 하고 마음도 겸손하다 이거예요. 내가 막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그러니까 아라한의 위대한 점은 그런 거거든요. 보통은 세속에서 잘난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자기를 막 되게 내세우고 자기를 잘난 체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성자들은 자기가 정말 최상의 지혜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인 거예요. 오히려 우쭐대지 않고 겸손하고. 이게 여러분이 그 노자 거기에 보면 되게 유명한 말이는 상선, 아주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상선 약수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때요? 이렇게 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낮은 곳이 있으면 물이 모이듯이, 원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겸손하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오히려 낮은 데 있지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요하고 잘 제어되고 지혜롭게 말하지만 마음은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사악한 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하다는 건 뭐 사견이라든가 자만이라든가, 나를 내세우는 이런 게 뭡니까? 자만이죠. 그죠? 그런 자만이나 사견, 집착, 성냄, 분노, 두려움, 이런 온갖 법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지혜가 갖추어진 사람은 어떻게? 마치 바람이 쌩 불면 그 나무 잎사귀를 날려버리지, 그냥 간단하게 이 지혜의 힘으로, 지혜의 바람으로 이 사악한 법들을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이제 시적으로 당신들의 감흥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시적인 언어로 쓴 거죠. 그런 사악한 법들을 헛날려 버린다. 마치 바람이 나무의 잎사귀를 날려버리듯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잘 제어되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산매에 들었다는 산매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산매에 들고, 그리고 그런 기반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겸손한, 우쭐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사악한 법들을 쉽게 날려버린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간다. 마치 바람이 나무에 잎사귀를 그리듯이. 이게 이제 두 번째 개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개드릴 분은 깡카레와따라고. 이 깡카란 말이 뭐냐 하면, 빨리어로 깡카란 말이 의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깡카레와따는 의심이 많은 레와따, 이런 뜻이에요. 이 레와따라는 사람은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타고나게 의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항상 뭔가를 의심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데, 이거 이렇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계속 의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어릴 때 하도 의심이 많아서 깡까레와따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부처님을 뵙고 출가를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출가를 하면서 법을 설해줬겠죠. 이제 출가한 다음에 이제 수행 주제를 줬는데, 그 수행 명상 주제를 들고 가자마자 선을 얻고, 이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란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제 선정에서 아주 자유자재한 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깡까레와따라는 분은 부처님께서 뭐라면 선정제일, 그러니까 선정을 얻은 비구들 중에는 이 깡까레와따가 최고다, 어떻습니다. 아까 그 마하꼬띠따 장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무예를 얻은 비구 중에 최고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 선정을 얻은 비구 중에는 최고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칭송한 분이에요.
그래서 깡가레왔다라고 깡카레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자기는 항상 의심하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선정을 땄고 그 선정을 얻은 다음에 이제 아란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의심하던 자기 마음이 싹 의심이 사라진 걸 본 거죠. 야,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 하도 의심하다가 이게 이제 수행이 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의심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뭐 어디라도 의심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참 부처님의 그런 위실력, 가르침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으로 이렇게 정말 고요하고 또 그런 마음이 의심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이제 그런 의심이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막 뭔가를 계속 헤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겨서 읊은 개송이 지금 이 소개하는 개송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의심이 사라지고 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가, 나한테 있는 습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많은 의심을 사라지게 했던, 이러면서 부처님의 공경심과 그런 것들을 칭송하면서 읊은 개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애들의 이 통찰지를 보라. 마치 한밤에 불이 타오르듯이 그분들은 광명을 주시고 눈을 주시나니 찾아온 자들의 의심을 길들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길을 못 찾고 의심이 생기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뭔가 구도의 길을 걷게 된단 말이죠. 이것저것 찾으려고. 그러다가 부처님의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만나면 이 길이구나 하고 그 길에 대한 이제 확신이 생기면 이런 의심도 사라지고 그 의심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길을 따라 꾸준히 이제 가는 것만 남는 거죠. 그걸 이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자기가 또 할 문제인데 적어도 이 길로 가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확신이 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분은 그런 특히나 막 오랜 세월 막 습관적으로 의심하던 이것마저도 이 부처님을 뵈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법이 대단하구나. 이제 그걸 느끼면서 읊은 개송이다 이거죠. 그래서 열애들의 이 통찰지를 보라.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제 진리죠, 그죠? 그런 진리를 특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연기를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게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그 통찰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런 통찰지를 가지고 있는 열애들을 보니까 마치 한밤에 불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한 우리의 삶은 뭐와 같아요? 한밤중인 것 같습니다. 암흑과 같은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길을 모를 때는 내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북쪽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을 딱 비치는 거죠. 이거다 하고 마치 횃불을 딱 들고 나타나듯이. 그러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주는 것과 같아요? 광명을 주는 것과 같고 눈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를 지혜 광명이란 표현도 써요. 마치 우리가 이 깜깜한 밤에 이렇게 광명을 내주듯이. 그 육조단경이라고 되게 유명한 선종의 이제 그런 어록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천년의 어두움을 한 등불이 한순간에 없앤다. 한 등불이 천년의 어두움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깜깜한 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이런 걸 전혀 찾지 못하다 부처님께서 이런 통찰지로 이런 법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마치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광명을, 어둠에서 광명을 주는 것과 같고 눈을 주는 것과 같다 이거죠. 여기서 눈은 뭐냐면 해안, 지혜의 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렇게 해야 괴로움이 소멸하나 저렇게 해서 괴로움을 소멸, 여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다 사라진다. 의심을 길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사실 수다원만 돼도 의심이 완전히 소멸하거든요. 아라한이 되기 전에 수다원만 돼도 내가 적어도 이렇게 수행하면 언젠가 내가 아라한이 되겠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죠. 뭐 수다원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이 생에는 작은 수다원 뭐를 쫄라 소따빠나라고 하거든요. 소따빠나가 이제 수다원인데, 쫄라란 말은 그러니까 적어도 인가를 믿는 것, 인가에 대해서만 확실히 믿어도 웬만하면 나쁜 짓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런 악행을 하면 분명히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가보가 오고, 선행을 하면 분명히 좋은 선행의 힘을 믿고, 악행의 그런 안 좋은 가보, 선행의 좋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좋은 쪽으로 일이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인과에 대한 믿음인데요. 인과만 확실히 믿어도 이제 웬만하면 악처에 태어나진 않는다.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간다. 수다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 악처에 태어나지 않는 게 수다원의 왜냐하면 이제 수다원이 되면 이제 그런 의심이나 그런 사견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나쁜 행동, 그러니까 악처로 태어날 만한 그런 악행은 절대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는다는 것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악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만 확실히 믿어도 그 정도만 돼도 줄라섰다면, 그래도 수다원은 아니지만 작은 수다원, 그래도 수다원이 될 수 있는 어떤 토양은 마련했다, 이 정도 의미에서 이제 작은 수다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심을 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심으로써 마치 어두운 밤에 불을 광명을 주던가 눈을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중생들의 의심을 완전히 소멸하게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제 당신이 그런 거를 몸소 경험하면서 그런 개성을 읊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의심을 극복해서 선정에서도 최고의 선정에서 제일이 되고, 또 결국은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그런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나온 개성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분이 뿜나 존자라고. 뿜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부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나 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뿜나, 원래 빨려는 뿜나입니다. 뿜나.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부르나로 번역을 한 거죠. 부르나가 뭡니까? 부르나 존자는 뭐예요? 설법제일이라고 하죠. 그죠? 이 뿜나 존자는 원래 이제 안냐 꼰단냐라고 들어봤죠? 부처님의 5비구 중에 최초의 비구 5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 5명. 그 중에 한 명이 안냐 최초로,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고 아라한이 되신 분이에요.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러니까 아라한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안냐, 꼰단냐, 네가 알았구나 해서 안냐, 알았다, 꼰단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이분의 조카였대요. 그러니까 이분 여동생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냐 꼰단냐라는 그 장로, 이분도 이미 아라한이 되신 분이니까 그 밑에 출가해서, 원래 출가하면 5년 동안 스님을 시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시봉하면서 계율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수행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 수행을 배우고 얼마 안 가서 아라한이 되셨는데, 이분은 특기가 뭐냐면 설법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듣는 사람이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 거의 홀리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설법제일이라고 합니다. 법을 아주 잘 설하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출가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야, 진짜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참, 이 부처님을 의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참으로 이런 부처님 같은 훌륭한 선지식, 그리고 참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정말 큰 이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희열과 감동을 느끼면서 읊은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이런 법이 설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이제 이런 영기나 사성제의 진리의 법이 설해졌고, 그게 아까 이제 그 깡카레와따 스님이 말한 정말 이 깜깜한 암흑 속에서 부처님께서 나신 것은 뭐와 같아요? 빛을 주는, 광명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등불을 딱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나셨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몸소 이제 경험하고, 당신도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읊은 개송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명하고 이로움을 보는 바른 분들과 교제해라. 네 가지 진리는 이롭고 위대하고 심오하며 보기 어렵고 미묘하고 미세하나니, 방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한 현자들은 그것을 체득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그런 게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명하고 이로움을 보는 바른 분들과 교제하라. 그런 분을 찾아가서 뵙고 그분들의 친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현명하다는 건 지혜롭다는 뜻이고, 이로움을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한 법을 닦았을 때 오는 그 이로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분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이로움을 봤었겠어요. 아, 정말 이 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고요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런 괴로움도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이거를 알고 현명하고 이제 이로움을 이런 거를 본 그런 바른 분들,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와 지혜를 갖춘 분을 가까이 하고 그를 교제해라. 실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다른 표현으로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정말 수행해 보니까 도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도반은 거의 수행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이 절반경이라는 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반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선우, 도반은 이제 일종의 아라한이나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을 의미하긴 하는데 도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고 그런 이로움을 스스로가 그런 깨달음의 이로움을 보는 그런 바른 분들과 가까이 하고 교제해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진리는 진짜 이롭고 위대하고 심오하다. 보기 어렵고 미세하고 미묘하고 미세하나니.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걸 스스로 보는 게 너무나 미묘하고 미세하고 어렵다. 심오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원 다니면 이제 앞에 이제 경을 배우기 전에 맨날 하는 게 있거든. 무상심심미묘법 들어봤어요? 무상심심미묘법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은 이제 더 이상 높은 게 없고 심심 깊고 미묘한 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을 지나도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법을 들으니까 내가 이 법을 잘 알길 바란다. 악업 문견 덕수. 지금 내가 이걸 듣고 배우니까 원의 열의 진실을 내가
부처님의 그런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지식이나 바른 법을 아는 분과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이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방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다 성취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항상 바른 진리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바른 기억, 삼마사띠를 놓치지 않는 거를 이제 방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를 망각하지 않으면 어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에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것도 검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방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하게 주도 면밀한 현자들, 그러니까 항상 바른 기억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알아차림을 이어가고 바른 기억을 확립하고 주도 면밀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실 아라한들은 절대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하잖아요.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른 말 중에 하나가 그릇된 말 중에 하나 쓸데없는 말 들어가잖아요. 이 쓸데없는 말을 아라는 절대 하지 않아. 의미 없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말을 할 때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지 뭐 이게 적절한지 이런 걸 다 잘 파악해서 그런 게 주도 면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익이 될 때 말을 하고 이런 게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현자들은 그런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명하고 그런 진리의 이런 법의 이로움을 보는 자들, 그런 바른 분들, 바른 견해를 갖춘 분들과 교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롭고 위대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묘하고 미세한 그런 법들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뿐나 존자, 부르나 존자가 이제 설한 가르침. 이 부르나 존자는 그 니까야에도 그냥 뿐나 존자의 가르침은 사리불 존자하고 이 부르나 존자의 그 대화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청정도론의 그 모태가 된 그 영마차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마차 교대경 안 들어봤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 영마차 교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부산에서 한 울산 정도까지 가서 말 한번 갈아타고 울산에서 또 대구 가서 말 갈아타고 이렇게 계속 교대해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계를 잘 지키고 또 삼매를 닦고 뭐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한다. 이런 경전, 이런 걸 설한 경전이 영마차 교대경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이 사리불 존자하고 뿐나 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타와니아 장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타와니아라는 분은 뭐냐 하면 시타와나라는 말이 들어봤어요? 시타가 뭐냐 하면 시타, 이건 차다, 차가운 이런 뜻입니다. 와나는 우리 제타와나의 와나가 뭐예요? 숲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타와나라는 건 뭐예요? 차가운 숲. 근데 이 차가운 숲이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체들을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타와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타와나가 일종의 시타 숲인 거예요. 와나는 숲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죽으면 뭐 간다 그럽니까? 시타림 간다 그러잖아요. 시타림이 뭐냐면 시타와나가 림이잖아요. 와나는 숲을 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타 숲에 간다. 이거는 공동묘지. 그러니까 죽은 데 가서 이렇게 염불해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제 우린 공동묘지 이제 시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염불해 주는 걸 처음 이제 가서 해 주는 걸 시타림이
시타린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공동묘지를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시타와니아라는 말은 씻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로 공동묘지의 와니아, 와나는 이제 숲이잖아요. 와니아는 이제 머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주로 머무는 스님이었다 이 말이죠. 그 차가운 숲에서 주로 생활하는. 그래서 이거 시타와니아라고 한 거고, 이분은 주로 이제 이분도 되게 부유한 바라문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출가해서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특히 여기에 보면 주제 중에 이제 시체, 9가지 시체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걸 가지고 아라한이 되신 분인데, 그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주로 이제 편안한 데 지내지 않고 항상 이런 공동묘지나 이런 데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시타와니아,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주로 사는 스님이다. 차가운 숲에 주로 사는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4대 천왕 중에 웨사와나 대왕이 와서 그분이 이제 노지, 그러니까 어떤 지붕이 있는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벌판에서 그렇게 지내니까 옆에 자기 그 신하를 보고 좀 잘 보호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만 가지고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라한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거를 보통 이제 깨달음 얻고 나면 부처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부처님 아우 잘했다 하고 이제 이래 칭찬해주고 일종의 인가받듯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비구한테 내가 이러한 상태로 전해만 달라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이런 법 때문에 부처님을 괜히 성가시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나는 굳이 부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미 아란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나 스스로의 그런 모습으로 성가시게 하면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그거를 드러낸 개송으로 나온 게 여기 나오는 개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가운 숲으로 다가간 비구는 홀로 만족하며 자신이 삼매에 들며 오염원들을 정복하였고 틀이 곤두섬에서 벗어나 몸에 대한 바른 기억을 보호하고 확고함을 가졌다. 몸에 대한 바른 기억을 닦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삼매를 닦을 수 있는데, 이런 삼매가 있는 사람은 이런 정말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 있으면 막 온몸이 털끝이 곤두서고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몸에 대한 기억을,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이익이 있다고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의 생각에 휩쓸리면 그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홀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삼매에 든다 그랬잖아요. 삼매에 들어 있으면 그 주변의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자기의 마음을 엄습하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도 태국에는 가끔 가다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글 같은 데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사는 스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진력이나 이런 삼매의 힘이나 이런 게 없으면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확 몰려들면 정신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겨내는 그 힘이, 나를 지켜주는 거는 사띠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기억을 잘 지키는 거, 이거는 어디서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차가운 숲으로, 여기서 차가운 숲은 그냥 공동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묘지에 간 비구인데 홀로 만족한다. 여기 보통 같으면 내가 뭐 아란인데 어디 가도 막 대접도 잘 받고 보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 공동묘지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란이 되면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홀로 만족하고 자신이 산매에 들어 살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산매에 들어서 머물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자기를 엄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염원들을 정복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뭐 그런 가래나 사견이나 성냄이나 이런 거를 정복했기 때문에 틀이 곤두섬에서 벗어나. 이 공동묘지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막 두려움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모골이 송연하다고 진짜 온몸에 소름 끼고 막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몸에 대한 바른 기억,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몸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사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통찰을 기반해서 산매에 들어있고 이러니까 이런 바른 몸에 대한 알아차림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을 잘 가지고 확고하게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동묘지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낸다. 홀로 만족하면서 어떤 오염원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렇다고 막 두려움에 떨어서 온몸이 틀이 바짝바짝 서면서 곤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내 마음에 몸에 대한 그런 바른 기억, 몸에 대해서 그대로 알아차림 유지하면서 바른 기억을 잘 유지하면서 잘 머문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그거를 당신의 그 마음, 감흥을 설한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뭐 공동묘지 아니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순간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 정지정념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그 지혜와 그 지혜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도 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같이 갈 수 없죠. 어차피 스스로 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기억이 있으면 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뭐 일단 아란이 내가 죽으면 제일 좋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죽으면 다음 생에 그래도 선처에 태어나서 또 어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그런 원래 수행 자체를 몸에 대한 까야가타 사티 숫다에 나오는 그 주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주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했을 거예요. 그 주에 몸에 대한 바른 기억경에 나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관이나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고찰이나 또는 뭐 호흡 수행이나 이런 다양한 수행 중에 하나를 하면서 이런 공동묘지에 가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산매에 들면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처럼 어떤 외부의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토대가 이제 알아차림을 잘 실천해서, 그죠? 우리 마음이 그런 악에 물들지 않게 사악함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알아차림이죠. 내 마음에서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있다고 알고, 번뇌가 없으면 없다고 알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번뇌를 자꾸 털고 번뇌를 놓아버리면서 선한 마음으로 계속 변화를 주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이런 그런 외부의 그런 자극에서 휩쓸리고
좋아하는 거에 막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에 화내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에 나타나도 물들지 않고 평안한, 첫 번째 개송에서 말한 모든 곳에서 물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그런 알아차림을 잘 실천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개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